할게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중간상 하고 또 첫 번째 채플 그리고 이렇게 하느라고 진도를 많이 못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약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요? 27번. 네. 3, 9, 27. 그거는 이제 지난주에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고, 이제 그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27권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합니다. 갑자기 서신서가 서신서 조금 있다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따가 이제 사도행전을 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13권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 그것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 서신 중에 교회에 보낸 교회 서신이 있습니다. 교회 서신은 발신자 이름을 따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수신자, 죄송합니다. 이 잠이 아직 들게 나 자꾸 이렇게 처음부터 자꾸 말이 헛나오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교회 서신은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고 갈라디아서가 탄생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 편지를 쓰고 로마서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신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목회 서신 중에 빌레몬서를 거기에 기억하기 좋게 거기에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 서신은 발신자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베드로 전후서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서신이 남았습니다. 유다가 기록을 해서 유다서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가 기록하면서 야고보서가 남았습니다. 히브리서만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는데, 397년에 그 종교회의에서 이거는 우리가 정경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라는 그런 회의를 하고,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찬성을 해서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정경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27권인데, 학자들이 잘 보니까 히브리서의 그 문체라든지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문체가 조금 좀 보입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낸 학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닌가라고 추측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는 정확한 그 정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13권 이상을 기록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 마가 두 복음서만 공부했습니다. 복음서가 왜 4개입니까? 첫 번째는 복음서가 4개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남았고요. 또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이 정복하면서 50% 이상을 종으로, 즉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사람인데, 그분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과 유대 민족, 로마 민족에게 복음을 히브리 민족과, 오늘 아침 왜 자꾸 이러죠? 자꾸 히브리 민족과 헬라 민족 히브리 민족과 유대 민족 같은 민족인데
아무래도 요거 끝난 다음에 커피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 민족, 헬라 민족, 그 다음에 로마 민족에게 복음을 증가하면서 세계의 복음서가 탄생이 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같은 한 분의 인물을 다른 각도로 기록을 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 같은 각도에서 같은 관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그러면 그 세 민족 이외의 다른 민족,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록한 분이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이 탄생이 됐고 네 개의 복음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네. 누가복음은 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라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당시에 수신자 이 서신의 이 형식은 발신자가 있으면 수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는 각하가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데오빌로 각하가 그 당시에 고위직에 있었던 인물인 것은 확실한데 누군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헬라 지방 출신의 사람이고요.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헬라어도 굉장히 익숙했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그런 이 누가복음 2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곧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을 61년경에 기록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58년경에 기록이 된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의 그 구조를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를 다 일목요연하게 잘 기록한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기도하심에 대해서 15번 나오는데 그 중에 11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특별히 11장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이 이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과 그 외에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통치를 아주 엄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들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과부의 기도 요청,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자주 찾아오고 계속 찾아오고 뭐 해달라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냥 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비유와 교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과 감사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큰 축복이죠.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조금 살펴보겠지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볼 때 동정적으로 사랑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에는 이제 탕자의 비유. 우리 모두가 다 탕자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2장 32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주의적인 안목도 그래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인간의 족보,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헬라 사람들을 상대로 기록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역으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다루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두 사람의 출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밥티조, 침례라는 말이 성경적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출생은 사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도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부터 그렇게 선포를 하셨지만 침례 요한도 그렇게 선포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실제로 침례를 집례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우리 박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이거 보이시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집을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다. 실제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외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영적인 겸손을 외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특별히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이런 험악한 별로 그런 표현들 잘 안 쓰는데 침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했고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막 잘라버리겠다 뭐 그거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다 하는 그런 무서운 경고를 했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만 증거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도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도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의 전생애를 다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1장 31절 우리 회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큰 자이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분이다 라는 것을 32장 3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의 위,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저 밥솥에 나는 소리인가요? 아니요. 그쵸, 뭐 소리가 나죠? 네.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그게 다 들어가면 조금 유튜브로 듣는 분들이 오지 않는다. 권사님 그러면 이따 쉬는 시간에 괜찮아요. 저쪽에 예예. 가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천국 복음,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죠. 10장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죽어가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보고서 싹 피해서 그런데 두 번째는요. 레위인이 또 지나가면서 또 싹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선민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사관으로 데려가고 치료도 해주고 또 주인에게 돈도 더 주고 모자르면 내가 갔다가 오면서 더 주겠다.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 그렇게 하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할까요? 3번에 속해야 되고 3번에 속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에 속해야 되겠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와 같이 해라.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12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만 됩니까? 그 부자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부자가 돈이 너무 많아갖고 이게 지금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주체를 못하는데 이 돈을 쌓을 곳간을 쌓아야 되겠다. 요즘에는 이제 뭐 오늘날에는 은행. 스위스에다가 갖다 놓죠. 스위스. 야, 우리도 돈이 많아서 거기다 좀 이렇게 거기 금고에다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와 또 선교 이런 사역을 통해서 정말 멋지게 좀 사역하고 싶어요. 신학교 사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돈을 쌓아둘 곳간을 내가 해놓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영혼을 갖고 가면 그 네가 쌓은 돈이 다 어떻게 되냐? 공수래 공수가. 가는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도 빈손으로 가자. 그렇죠? 그래서 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20절에서 이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런 걱정을 하고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까마귀도 하나님 먹여주신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 네가 염려를 막 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그냥 매일같이 스트레스 줬겠어요. 그럼 애들이 키도 크고 막 그냥 뭐 아빠 엄마 닮아서 물론 뭐 잘생겼지만 그러나 키가 더 크도록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준다 이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를 함으로 키가 한 자를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매일 염려하면서 키가 클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삼천갑자 동방사기인가요? 넘어졌는데 3년뿐이 못 산다. 그래갖고 와서 나 아버지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이제 3년이면 죽습니다. 그 지혜자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아, 그럼 거기 가서 또 한 번 넘어지면 또 3년 추가. 또 한 번 넘어지면 또 3년 추가. 그래서 3년 죽기 전에 몇 번 넘어지면 그래서 삼천갑자 동방사기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고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감당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나오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분이 그 화장품 회사의 그 회장님이세요. 박효석 장관님. 한독 화장품인가요? 부인은 나애숙 권사님이신데 제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잘 안 보이시지만 선교하는 기업 또 뭐 성실한 기업 뭐 이렇게 해갖고 제일 먼저 회사의 슬로건이 선교하는 기업이에요. 이분이 약사이신데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투자 겸 해서 빌려줬는데 쫄딱 망한 거예요.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나도 망했어요. 그래서 봉천동에 가서 아주 싼 데를 얻어서 조그맣게 이제 약국을 다시 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연탄을 떼면서 이 연탄가스 맡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심지어는 뭐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또 이 피부가 상한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때는 이제 안 믿었어요.
장로님이 그 피부 연고를 개발했는데 그게 효과가 나요. 그래서 전국에 이게 그 소문이 나가고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또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중학교 때 그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들하고 같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가지고 내가 세계 선교에 동참하겠다. 그래서 개척교회 후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님들을 하는데 지금 뭐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기사를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전 세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180명을 초대를 해서 그분들에게 특별한 어떤 그 집회, 그래서 말씀도 같이 나누고 또 식사대접도 하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선교비 다 그분들한테 다 선교비 다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굴지의 격으로 그 전에 또 한 가지 간증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 돈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7층짜리 빌딩을 지었는데 지하실에 지하 1층인가 하여튼 지하실을 내가 교회에 바치겠다. 그래서 개척교회 하도록 지하실을 드리는 걸로. 그런데 그 다음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7층은 이제 렌트를 주면은 1년에 그 당시에 1년에 1억 이상 렌트비가 나오는데 좋은 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하실을 제가 드리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7층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척교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평생토록 선교하는 기업으로 그렇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셔서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한번 사역하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장에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 한 연극이에요. 한 연극인데 1막, 2막, 3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연극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막에서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자가 99마리를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찾을 때까지 해서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막에서는 여인이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그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전 하나를 찾도록 또 열심히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3막에서는 한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메시지는 뭐냐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연극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막, 2막, 3막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여기 이 아버지는 사실 영적으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고요. 또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큰 아들은 1절부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큰 아들은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레위인, 서기관,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은 뭐예요?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분깃이 뭡니까? 유산. 유산. 예, 유산.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받는 게 유산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빨리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나 유산. 그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한테 주실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 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시고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주셨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줬더니 헷갈려요? 안 줬. 안 줬어요? 줬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2절이요.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첫째에게도 줬습니다. 각각 나눠줬어요. 저도 나중에 비교가 되니까 네. 말아먹는 거면 나오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씀 볼 때 잘 보셔야 돼. 예. 각각 나눠줬어요. 첫째는 얼마나 줬어요? 얼마나 줬어요? 장자의 분깃을 줬겠죠. 그렇죠. 예. 장자의 분깃을 줬는데 얼마나 줬어요? 둘째 50%. 2배를 줬어요. 정말 2배. 그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옛날에 장자를 많이 줬. 네. 그렇지. 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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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장이요. 21장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 몫을 주라고 했어요.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준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왜 먼 나라로 갔어요? 동네에 있으면 자기를 아는 얼굴들이 많으니까 나를 모르는 쪽으로 가서 그리고 모든 것을 탕진했고요. 펜이 하나 안 남기고 다 썼습니다. 완전히 알가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파서 그 동네에서 잡을 얻어서 음식이 부족하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영어를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뭔 생각이 나요? 집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게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made his senses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제정신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그냥 돈이 돌아왔으니까 주일날 예배가 뭐냐 지금 라스베가스 가서 땡겨야 되고 그냥 뭐 유럽 가서 또 그 어디야 그 분수에 가서 이거 그 무슨 분수죠? 팔레비 분수가 이것도 던져보고 그거 해야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신학교 와서 공부. 아유 이거 지금 쓰기가 지금 바쁜데 다 쓰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하 내가 이제 거렁뱅이가 됐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제정신이 안 가요. 그 전까지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스스로 돌이켰어요.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그 이 둘째 아들은 뭐라 그래요? 둘째 아들은
이제 불쌍한 이 아들은 탤런트가 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들로 안 받아주셔도 좋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연습을 해요. 거기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황제비유 아시죠? 황제비유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렇게 먼저 연습해요. 예? 탤런트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에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니,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마다들이 그거 조금 더 이거 먼저.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동구 밖에 나가서 딱 보면서 저 집은 이서방네 아들 영철이고 쟤는 김서방네 아들 철수인데 내 아들은 언제나 돌아오고, 그 매일같이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는 저 멀리서 봐도 제가 누구 집 아들 뭐 이게 다 벌써 다 알아. 아버지는 다 알아. 그런데 내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몇 년 만에. 그러니 뭐 딱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예? 그렇죠. 반갑게 말이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맨발로 달렸어요? 맨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들을 보고 달려갔어요. 그 당시에 이 어르신들은 오늘 같은 이런 멋있는 이 양복 바지가 아니라 이거 치마 같은,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치마 입고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치마를 펄럭이면서 달리면 참 좋은데 긴 치마는 펄럭이면서 달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달릴 수 있어요? 걷어 올려야죠. 아니 권사님들이 답변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걷어 올려야지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르신들은 종아리를 보이는 게 수치입니다. 종아리를 보이는 게 수치예요, 사실은. 어른들은. 저희 장인어른이 5년 전에 설천하셨는데 장인어른이 아주 신사세요. 누가 온다 그러면 양복 바지에다가 넥타이 딱 매고 이러고 기다리고 계세요. 집에서 그냥 편안한 옷 입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신 분이 종아리를 드러냈다. 이것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다는 마찬가지. 그리고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았어. 그리고 입 맞췄어. 아들을 껴안은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당연하죠. 그건 사랑하니까.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18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패역한 아들은 동네 사람이 돌로 쳐 죽여도 살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런 거. 폐역한 아들은 동네 사람이 그냥 돌로 쳐주고 그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이 아버지는 동네 사람이 먼저 보면 저 폐역한 그 아들이네 그러고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빨리 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모르긴 몰라도 동네 사람들이 혹시 봤다면 동네 사람들이요 이 아들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이니까 돌로 치려면 나를 칩시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사실 사랑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다가 로마 군병들을 한순간에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친히, 왜냐하면 아버지의 명령이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가져가라라는 것이 주님의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셨잖아요. 그래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박으시고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4월 5일이 부활주일,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빨리 달려가. 동네 사람이 발견하기 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아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 아들이 언제 죽었어요? 나갔을 때,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났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걸 말씀하신.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는, 첫째 아들이 막 갔다가 밭에 갔다 오니까 막 잔치 벌리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 예,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주인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뚜껑이 열렸잖아요. 나는 집에 있을 때 한 번도 잔치를 베풀지 않던 아버지가 허랑방탕하니 그 재산을 다 쓰고 온, 창기와 함께 쓰고 온, 그렇게 표현돼요. 허랑방탕하게. 그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 그랬더니 안 들어가잖아요. 아버지, 나한테는 한 번도 잔치를 베풀지 않으시고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쓰고 온 당신의 아들이, 이 아들이 돌아오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Your son, 영어로 your son.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정을 하잖아요. 야, 이 내 동생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교정해 주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지 주잖아요. 큰 아들의 모습이죠. 맏아들. 21장에서는 종말에 있을 그 현상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종말이 되면은 영적으로도 혹은 종교적으로도 유혹이 오고요. 그리고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전쟁과 난리, 또 지진과 이런 것들, 기근 이런 것들이 난다 하는 것들을 이제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그 여러 가지 질병과 징조들. 지금이 말세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상들이 지금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갑자기 미국이 이란을 칠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뉴스에 그냥 탁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쳤습니다. 막 이러지.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란과의 싸움은 뭐 벌써 4,000년 전인가 이미 그때 예언이 된 2,500년 전인가 그때 예언이 된 거죠. 우린 결과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란이 집니다. 이란이 져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국가의 그 현상들을 보면 참 서로 간의 그 이익 때문에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막 사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유다 백성들을 보내준 왕이 바로 고레스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신 그 이름. 근데 그렇게 잘 지내다가 또 중간에 또 서로 막 삐걱대다가 또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리는 인정 못한다 막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또 싸우고 또 그냥.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전쟁이 있을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런 그 현상들을 보면서 종말에는 이제 가족들끼리도 서로 배신하고 불화가 온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또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된다. 21장 19절에서 인내해야 된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할 길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결국은 형벌의 날이다.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곡과 마곡 말씀드렸죠. 곡과 마곡, 러시아하고 이스라엘과의 싸움. 근데 지금 이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이제 제 3차 세계 대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차 세계 대전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아시죠? 갯돈 때문에 아마겟돈.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러시아하고 이란이 동맹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서로 이렇게 무기도 서로 통용하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염려를 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 이러다가 정말 3차 세계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미국의 한 드라이브스루에서 예상 못한 논리 싸움이 시작됩니다. Large coffee, please. 딸이 쿠키 하나를 사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No, Remy, we have cookies at the house, okay? 그러자 딸이 한마디를 내뱉는데 순간 차 안이 조용해지고 Can I get a cookie, please? 딸이 되게 똑똑해요, 그렇죠? 그런 딸 갖고 싶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맞잖아요. 집에 미국의 한 커피 드라이브스루에서 예상 있는데 못한 논리 싸움이 시작됩니다. 엄마는 왜 커피 여기 사 먹고 나는 집에 가서 쿠키 먹으라고 그러냐. 되게 똑똑한 거예요, 딸이. 네? 순발력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순간에
집에 커피도 있네. 요한복음이요. 네, 1장 3장 16절. 1장 1절부터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태초는 영원 전부터 있는 태초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시의 태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더 먼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심판하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2사도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 사도 요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도 요한과 침례 요한은 본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AD 85년에서 90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21장까지의 그 구조를 한번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8장 5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는 완벽하게 하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면 제가 강의록이라든지 슬로버스 이런 거를 복사해서 드렸잖아요. 근데 원본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단지 그냥 프린트했다는 것뿐이에요. 이해가 조금 이렇게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야, 하나. 완벽하게 하나야. 완벽하게 하나. 다시 표현하면 두 분 다 원본이세요. 카피본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세요. 그것을 학자들은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드러난 형상들을 보면 삼위일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엘로힘, 힘은 복수형이에요. 엘이 하나님이라는 그건 아시죠? 엘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하나님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뭐 이런 그런 의미인데, 그 엘로힘 그러면은 하나님들 직역을 하면 그 하나님들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신 하나님들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창세기 18장, 19장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천사 3명을 맞이했는데 대접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고 한 분이 거기 앉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데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구약에 등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3명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왕이 보니까 한 명 더 있어요. 야, 3명 집어넣지 않았냐? 어떻게 4명이냐? 그 뜨거운 풀무불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등장하신 예수님.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신성, 이것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은 원본이세요, 두 분 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4장 9절에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성부 하나님하고 원본이시지만 또 성자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인성에 대한 그런 증거들도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주무시기도 하고 피곤하시면 쉬시기도 하시고 음식도 드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 잔치 하셔서 음식도 같이 드시고 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도 행하시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0장 30절 31절에 보면 본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거입니다 하고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박 권사님 혹시 보이세요? 예수께서 읽어주세요. 20장 30절 30절.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오물 곁에 아니 요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또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어부였습니다. 직업은 야고보와 형제였는데 성격이 불같았어요. 그래서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과 또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또 그 복음서, 서신서 기록하고 나서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주 70년대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되어 멸망된 이후에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였고요. 반모섬에 유배되면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과학과 의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살까지 살고 노안으로 죽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77 어디서 많이 보던 거 그죠? 컷시너 보면 딱 나오죠. 777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나는 원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7번의 선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7명이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요. 세 번째는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런 내용이고요. 또 6장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아이 이외에 5,000명이나 먹었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가 왔다 그럼 10,000명 이상
또 아이들까지 하면은 뭐 아이들 보통 뭐 한 명만 있어도 15,000명, 2명 있다 그러면 한 2만 명 이상을 거두신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6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소경을 치유해 주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저분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질병이 있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믿는 그런 풍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리고 이제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눈이 빠졌죠. 소경을 치료해 주시는 기적. 그 다음에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7번 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고 6장에서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이제 선언한 얘기죠. 그 다음에 7명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이시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침례 요한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1장 34절에서 나다나엘이 와서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는 것을 1장 49절에서 고백했고요. 베드로는 6장에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고독이라 하느냐. 예수님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고요. 마르다가 11장 27절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얘기를 했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도마는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임에 처음에 왔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그러다가 딱 보고 나서 야 내 손에 있는 못자국 창자국 만져봐라. 내가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도마한테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20장 3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에는 이제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성경 교사예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학자들은 처음에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 막 해석하다가 이 물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과 성령으로 말씀하시지 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더 많은 학자들이 그게 아니라 물은 말 그대로 침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믿고 또 침례 받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도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신 그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침례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침례를 받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사실 침례를 받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에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 이 뒤에도 나온 거 성령 침례에 대해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사람이 악한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마리아가 어딘지 아시죠?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나사렛과 유대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스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래서 호남 민족으로 태어난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죠. 물 한 잔 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죄송한 표현인데 사마리아인들을 잡종으로 생각했어요. 좋은 말로 하면 혼혈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혼혈 민족. 그래서 상종을 안 했어요.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가지도 않고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갈 때 배를 타고 가면 6일 걸려요. 사막을 거쳐서 가도 6일 걸려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3일이면 가요. 3일이면. 왜 내가 시간을 2배나 들여서 굴러 가냐?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가시다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 한 잔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교훈을 이제 준 거죠. 드디어 이제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팽개치고 가서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점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의 말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제자에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있는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마리아를 다른 제자에게 맡기시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얘기를 하셨는데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이제 선포하셨죠. 그 다음에 19장 28절에서는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사야서 에서 이제 예언된 그런 말씀입니다. 19장 30절에서 이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의 7 말씀
그 첫자만 우리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하듯이 용락자기 갈성왕 그러면 갈성령 용락자기 갈성령 첫자만 딱 하시면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누가복음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돌아가신까지 아주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의사들은 이렇게 진단을 잘 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도행전의 구조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게 도시부터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고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것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확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빌립이 중심이 되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확산이 됩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중심 인물이 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가 더 확장이 돼갑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아시면서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과 로마 감옥에 갇힌 그런 내용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 13, 14, 15, 16, 17, 18, 19, 20, 21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3, 3, 7, 22장 18 337 박수가 아니라 3337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은 몇 년이요? 2년 2차 선교여행은 3년 3차 선교여행은 4년 4차는 사실 여행한 게 아니고 로마 감옥에 갇혔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우기 좋게 그냥 1, 2, 3, 4차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로마 감옥에서의 시간은 5년입니다. 중간에 한번 또 잠깐 또 나왔다가 다시 또 투옥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1차 선교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을 갑니다. 2차 선교여행은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을 가고요. 3차 선교여행은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시아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4차는 로마 감옥이기 때문에 지역은 로마고요.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한 권의 책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2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2권의 책을 씁니다. 3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3권의 책을 씁니다. 4차 로마 감옥에서 4권의 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을 갔다 와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2차 선교여행은 마가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을 다녀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3차 선교여행은 고린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다녀와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래서 감옥에서는 애골빌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기억하시면 순서대로 학자에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기록했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긴 하지만 사실
더 많은 학자들이 갈라디아서를 먼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가 먼저인지 데살로니가서가 먼저인지 이거는 사실 우리는 그냥 학자들한테 맡겨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3권의 책을 첫 글자로 또 외웠어요. 갈대, 고로, 에골빌빌, 딤디딤 이렇게. 그럼 13권이 쫙 나옵니다. 갈대고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골빌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앞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고요. 예, 요거는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임하는 그런 케이스가 4개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리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8장 10절에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때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가이사랴 필리포에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에베소에 가서 바울과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 믿고 침례를 받고 안수했을 때 그 앞에 또 같은 경우죠. 네, 그랬을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요 크게 네 가지, 요건 두 개는 이제 같은 거니까 네 가지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으셨거든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이어받으십니다. 바톤 터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또 힘이 없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믿고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표현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도 그렇게 잘못 배워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런 케이스는 초대교회에 국한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즉 성령 하나님이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여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로는 계속해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고백하고 그런 케이스만 있어요. 다시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런 케이스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초대교회 때 잠깐 있었던 요런 케이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을 뒤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장에서는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에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기까지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 침례 혹은 성령 세례라고도 하는 그 성령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평생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딱 한 번만. 성령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 다시 나가셨다가 또 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 안 받아서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구원파, 신천지 이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그건 제가 잘 몰랐네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은 아니에요,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거를 교리를 주장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어쨌든 단회적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영접하면서 그게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께서 예수 믿고 힘이 없어. 그거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래서 영적으로 여전히 영적인 베이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막 성령 충만하고 이제 이것이 이제 내가 또 감정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냥 잠잠히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면서 막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막 말씀 듣고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기쁨으로 내 안에서 막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래서 영적으로 기쁜 그런 경험도 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세상에 뭐 어떤 것도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 나갔다가 들어오시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을 때 들어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활동하지 않을 때 잠시 좀 이렇게 계시다가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가 사실 2장에서도 수만 명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3천 명이나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했고요. 또 3장 6절에서도 성전 미문에서 보관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내게 줄 것은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붙들림을 받은 이 사도 베드로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전했고요. 11장에 보면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이 바구니에 쫙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짐승들이 나옵니다. 굽이 갈라진 짐승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야 그거 먹어라. 베드로가 또 율법을 잘 알잖아요. 그런 짐승들 먹지 말라고 레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그런 짐승들 제가 안 먹겠습니다. 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아닙니다. 뭐 내가 깨끗하게 했다니까 먹어라.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유대 민족만 선택하셔서 우리에게만 구원을 주셨구나라는
그런 의식이 팽배했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한테.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야 이방인들도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 피조물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걸 이제 환상으로 보여 주신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저 어렸을 때 초신자였을 때 사울은 교만한 자요, 바울은 겸손한 자고, 사울은 높은 자고, 바울은 낮은 자. 야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연구를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고 그냥 계속 성경이 기록을 해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물론 바울이 겸손한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은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잘 전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삶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발 좀 연구 좀 해요. 예, 연구하고 말씀 잘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예. 첫째 아들에게도 줬다니까요. 유산을 각각 줬어요. 이게 거기 나오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무슨 뭐 철야기도 하고 이런 거 안 해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 주신 거 그것만 해도 지금 찾아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이제 교회도 많이 세우고 지도자를 많이 세우고 그 다음에 결국은 로마에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는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때 이제 이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좀 보시고 바보라는 지역에서 총독 서기오에게 전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가에서는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하고 막 싸우고 우리나 마가랑 이제 안 간다 막 이렇게 그래서 또 바나바하고도 갈라진 거 아닙니까?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안진뱅이 졸고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병도 치료해주고 또 그도 예수를 믿고 또 그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막 깜짝 놀래갖고 바나바를 스스라고 하고 바울은 험해다. 스스가 뭔지 아시죠? 제우스를 스스. 험해는 헤르메스. 제우스의 전령 헤르메스.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 반응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차 선교행은 이제 이렇게 쭉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5장에 보면 그래서 마가 때문에 이제 서로 막 싸우고 바나바하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빌립보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간적으로 그런 어떤 감정이 표출됐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상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빌립보에 그 자주 장사가 있는데 로디아를 만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이제 거듭나고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풀 서포트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준 거예요. 18장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골라 복음을 만났는데 이분들은 바울과 평생 동역자로 사역을 감당했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는 바울과 신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전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열렸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게 이제 16장 31절에 나오죠.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잘 연구했다는 내용이 이제 17장에 나오고요. 3차는 소아시아 지역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 머물면서 또 제자들을 삼고 복음을 증거하고 19장에서는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 인형 같은 거 만들어서 팔았는데 바울이 그것은 우상이다라고 그랬더니 그걸 다 버리고 갔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장사꾼이 바울 때문에 나 망했고 나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고 막 데모를 일으켰는데 그 지역에 이제 제사장인가요? 와서 야 바울이 폭동을 일으켰냐 어떻게 했냐 단지 그 복음 증거한 거 그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데모를 일으키면 어떡하냐 그래갖고 그냥 흐지부지 잘 끝났습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나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돼서 나는 그 생명 바쳐서 내 이 복음을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것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뭐죠? 나의 달려갈 길과 20장 24절 갑자기 선한 싸움 탔어. 네, 그거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나의 갑자기 또 지금 빨리 끝내고 점심 먹을 생각하니까 지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정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1장 13절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한다. 고린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하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사명을 가지고 일을 감당한다. 그 다음에 4차는 이제 로마 감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대, 고로, 에골빌빌, 딤디딤, 디모데 전서와 그 다음에 디도서를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외투를 좀 가지고 와라. 겨울이 왔으니까 그리고 마가도 데려가라. 젊었을 때 한참 혈기로 막 반합하고 나는 마가랑 같이 안 가겠다 그래갖고 막 싸워서 갈라졌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나도 잘못했지. 그때 뚜껑을 닫았어야 되는데 그냥 뚜껑을 열려갖고 그래서 이제 철이 좀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가도 데려와라. 나에게 누가만 있느니라. 그래서 누가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또 동역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나오죠.
나눈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예, 여기까지 하고 식사한 다음에 또